뜨거운 그 교제를 나누는 그런 관계로 들어가지 못하면 기도는 되질 않아요. 그냥 마치 긴급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물론 도와주시겠죠. 정말 긴급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죠.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응답하시지만 기도는 뭐냐면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알면 기도가 뭔지 이렇게 기도의 패턴이 바뀔 거예요. 기도는 그냥 내가 그냥 아뢰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또 듣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내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죠. 내 염려를, 우리의 모든 염려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리라 그러는데, 우리 그렇게 정말 염려로 시작해서 그 염려들을 기도로 우리가 바꾸며 살아가다 보면 우리 마음과 평강을 붙드시잖아요.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붙드시잖아요.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마음으로 바뀐다니까요. 교제하는 관계로 바뀌어요. 더 깊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고 밤낮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선물이 뭐냐면 성령이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자신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하나님이셔요. 왜? 좋으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에게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막 1분만 같이 있어도 막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 어미 앞에서 그놈 앞에서 막 주눅들어가고 정신을 못 차릴,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예요?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십자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는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려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의 십자가에서 희생하실 정도로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은혜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아니에요. 심판의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닌 사람들한테 심판의 하나님 되시겠죠, 나중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심판자는 그것도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로 살아가는 그런 영혼들. 또 하나는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잖아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는 그래서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게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의 일상은 뭐예요? 계속 항상 이게 제가 얘기했죠. 망할 수가 없어요. 망할 수가. 성도는요. 왜? 망할 수가 없어요. 시스템이 그래요. 우리는 기회라는 건 뭐 일을 쉽게 하는 것을 기회라고 그러잖아요. 요시야 얘기를 좀 했죠. 요시야 얘기를 했었는데, 요시야는 8살 때 왕이 됐어요. 히스기야 다음에 므낫세 다음에 아몬이었어요. 히스기야, 제가 얘기했죠. 3대 선한 왕은 누구였냐면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와 요시야였다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 다음에 히스기야도 또 말년이 조금 안 좋았어요. 말년이. 그런데 그래도 괜찮았어요. 정말 선한 왕이었고, 어떻게 보면 그 어두운 시기에 굉장히 큰 빛이 되었던 사람인데,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므낫세였어요. 굉장히 악했어요. 그래서 막 우상들을 다시 막 들여다 놓고 이사야를 핍박하고 톱으로 켜서 죽였어요. 이사야를. 그 정도로 나빴어요. 근데 그 아들 아몬이 또 왕에 올랐는데
이 왕이 므낫세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암살을 당했어요. 암살을. 요시야는 왕이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에요. 준비를 해서 된 게 아니에요. 갑자기 어느 날 아버지가 죽고 자신이 왕이 된 거예요. 그래 얼마나 두렵고, 아버지가 암살당할 정도니까 내가 잘못하면 그것도 나같이 어린애를 얼마든지 쿠데타할 수 있잖아요. 8살짜리가 뭘 알아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렇게 두렵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그런 환난의 때를 뭘로? 기회로 바꾼 거예요. 고난의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 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기회라는 게 뭐라고요? 일을 쉽게 하는 거. 근데요, 우리는 자꾸 그러잖아요. 어려울 때, 힘들 때는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그때요, 뭐 해요? 가장 쉬운 일을 하라고요. 가장 쉬운 일이 뭐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 어려우니까 자동적으로 기도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자동적으로 기도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다가 막 사람 찾고 그러다가 재물 찾고 막 사람이 있는데 막 뭔가 누가 나를 도울까 막 사람 기웃거리 그러지 마시고.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나요? 속히 응답하신대요. 할렐루야. 정말 그러잖아요. 속히. 8절에 보면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저는 이 말씀이 속히라는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누구는 이게 잘못된 표현이라고 속히가 뭐 갑자기니 어쩌니 그러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가 구하면 바로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하면 바로 응답하셔요. 우리가 잘 모를 뿐이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다 몰라도 돼요. 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믿으면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잖아요. 죽었어요?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 살아왔잖아요. 지금도 어려움이 있죠? 뭐예요? 기회예요. 뭘로 바꿔요? 기도하라고요. 기도. 할렐루야. 기도를 바꾸면 되죠. 형통할 때가 있으면 그냥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하고 좋을 때 그때는 뭐예요? 그럼 그때는 또 뭐예요? 그걸 기회를 삼아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막 시도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이 선교도 가고 형통할 때는 어려울 때는 막 힘들 때는 뭐예요? 그럼 그때를 기회로 삼아서 또 기도하고 요시야가 그랬어요. 요시야가 그 힘든 때, 그 어려울 때 자신도 얼마든지 그 왕위에 있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그랬던 그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3대 왕이었다니까요. 그가 그 어린 나이에 왕이 돼가지고 20살 때 종교개혁을 하고요. 26살 때 어떻게 했어요? 그 두루마리를 발견해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막 부흥을 일으켰어요. 온 나라를 부흥을 일으켰다고요. 무엇이 있으면 그거를 막 배가시켜 가는 거예요. 왜? 기회니까. 그냥 감춰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좋은 일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또 내게 주신 은사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뭐예요? 살리는 일을 하자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하자고요. 열매 맺는 일을 하자고요. 요시야가 그랬어요. 부흥을 일으켰다고요. 우리에게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있죠. 기회라는 거. 내가 갑자기 지금 잠깐 분명히 그 다음을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잠깐 깜빡한 사이에 다음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저한테는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저도 위기가 있었죠. 1992년도에 제대하고 왔는데 첫 수련회를 갔는데 아이가 물에 빠져서 죽었어요.
진짜 슬픈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그 아이를 잡고 나오다가 고등학생인데 머리가 짧아요. 뒤를 잡았는데 물에서 이렇게 잡고 있으니까 머리가 짧으니까. 왜냐하면 한 아이가 장근이라는 아이가 이 배구공을 타고 그냥 떠내려간 거예요. 형 살려줘. 수영도 못하는 애가 살려준다고 들어갔다가 그냥 훅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나오고, 근데 얘가 계속 나를 잡는 거예요. 그 초등학생 아이가 배구공을 타고 있으니까 그냥 밀어주는 대로 가면 되는데, 한 손으로는 헤엄칠 손도 없었어요. 한 손으로는 잡고 있고 한 손으로는 밀고. 왜냐하면 자꾸 저를 잡으면 제가 얘를 못 잡고 놀 수밖에 없으니까. 어린아이 무서우니까 나를 자꾸 잡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걔를 밀어주면서 이렇게 자꾸 나가는데 이게 손이 쑥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걔를 찾는데 30분이 걸렸어요. 이미 죽었어요. 너무 진짜 저한테는 군대를 제대하고 막 나와서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려고 했던 저한테는요, 너무 기막힌 상황이었어요.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도 나중에 그러고 나서 나오는데 일단은 내가 힘들더라고요. 죽겠더라고요. 나오다가 저도 훅 들어가더라고요. 저 김영준 집사님이 저 손을 잡았는데 잡다가 갑자기 모래가 훅 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막 허우적거리는데 김영준 집사님은 원래 수영을 못해갖고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가까운 데서 잡아주려고 하니까 빠져나갔는데 저는 깊은 데 있었던 사람이니까 잡으려고 막 하는데 그냥 같이 훅 들어가 버리니까 잡지도 못하고 그냥 물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죽었다. 그때 제가 했던 건 뭐냐면, 아버지 살려주세요. 내게 힘을 주세요. 그냥 나를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왜?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호흡이 거의 물속으로 확 들어갔으니까. 포크레인으로 파놨어요. 용담 때문에 만나고. 그걸 몰랐던 거예요. 엄청 깊이 파놓은 거예요, 그걸 모른 거예요. 훅 들어가는데, 내 호흡을 안 하고 들어가는데, 제가 느낀 게요, 호흡을 안 하고 들어가면 너무 편한 거예요. 신기하더라고요. 너무 편한 거예요. 처음에 막 물속에 들어갈 때는 막 이게 숨이 끊어질 것 같아서, 살려달라고, 아버지 살려달라고. 들어가는데 포기했는데 너무 편한 거예요. 호흡이 안 되는데 너무 편한 거예요. 발이 땅에 닿더라고요. 훅 들어갔는데 발이 땅에 닿더라고요. 근데 뒤에서 누가 막 미는 거예요. 저는 사람이 민 줄 알았어요. 막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 나오면서 그게 막 파져서 막 이렇게 경사져 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물을 걸어서 나왔다니까요. 물속에서. 그때 정말 긴급하게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러고 나서 이 아이가 이제 병원까지 가는데 한 40분 걸렸어요. 40분. 그 아이를 살리려고요. 30분이 지난 아이를 꺼냈는데 살리려고. 왜 못 찾았어요? 도무지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뒤지고 위에서 윗물부터 아랫물로 쭉 내려와도 안 보이더라고요. 30분 만에 꺼내가지고 걔를 데리고 가는 40분 걸린 거예요. 병원까지. 그 아이의 몸을 제가 다 입속에다 다 채워놓고요. 왜? 인공호흡 하니까. 차라리 얘를 살려주시고 나를 데려가라고. 하나님 이건 잘못됐다고. 반대로 좀 해야 되겠다고. 얘를 살리고 나를 좀 데려가시라고. 지푸라기부터 풀부터 해가지고 모든 오물들이 다 입에서 터져나오고 피도 터져나오는데 그걸 뱃속에 제 뱃속에 다 삼켰어요. 40분 동안 차 타고 오면서 얘 좀 살려달라고. 근데 끝내
이미 사망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진안경찰서 가서 조서를 받고 밤 9시 반쯤 나왔나? 반바지 하나만 입고 나왔는데 너무 기가 막혀서 저희 아버지하고 둘이 그냥 도로 바닥에 앉아서 울었어요. 너무 기가 막혀서. 저 때문에 아이 하나를 죽인 것 같아서.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그때 현실이 교회를 막 짓고 있는 현실이었고 교회에 돈이 100만 원이 없어요.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근데 저쪽은 또 외아들이 죽었고 딸은 있었어도 아들은 하나밖에 없었다. 외아들을 죽어서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렇게 조서를 쓴 것이 이렇게 기사로 나가서 3일 동안 뉴스를 타더라고요. 그때 도와줬던 분이 노태우 대통령이었어요. 제가 왜 오늘 이야기하냐면 이번 주에 돌아가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분이었어요. 저한테는. 누구에게는 좀 이렇게 원하는 섞인 그런 게 또 있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뭐였냐면 저분 정말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불교 신자였던 걸로 알고 있었어요. 저분이 우리를 살렸고 우리 교회도 도와주셨는데 또 그 어려운 가정, 아들을 잃은 가정에 또 그래도 위로가 좀 되었는데 여기 한 것 하긴 했어도 얼마나 했겠어요. 진짜 그것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여기저기 수십 배가 아마 쏟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정에도 좀 위로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뭐 그게 무슨 힘이 되겠어요. 그래도 그 의사자로 만들어서 의사자죠. 아주 의로운 일을 하다가 죽은 그렇게 만들어져서 그래도 자식에 대한 위로가 좀 되지 않았나. 너무 고마운 거예요. 노 대통령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항상 기도했던 게 뭐냐면 예수 만나게다. 그 어려운 순간들이 막 왔잖아요. 그런데도 그때도 이렇게 막 기도했던 게 뭐냐면 감옥에 가고 뭐 할 때도 기도했던 게 예수 만나게 해달라. 근데 결국은 딸 때문에 예수를 만나게 되더라고요. 결국은 그래서 예수 믿게 되고 또 사과하고 그런 모습들이 누구하고 좀 달랐던 것들. 왜? 회개가 있으니까. 주님을 만나면 내가 보이거든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안 보여요. 세상의 종교로는 내가 보일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니까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뭐예요? 진심 어린 사과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번 주에 돌아가셨을 때 저는 솔직히 기쁘더라고요. 저분이 주님을 알고 그렇게 또 그 말년을 은혜 가운데 살다가 할 수 있도록 이끄신 게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생각이. 응답하셨다는 생각이.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면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모든 일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 믿고 감사하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게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가를 명확히 알아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 우리가 기도를 해도 종교적인 기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냥 우상밖에 되지 않아요. 내 어떤 소원을 들어줄 지니예요, 지니. 요술램프 막
진이야, 진이야 그러면서. 예?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예? 자신의 뜻은 없고 내 뜻만을 관철시키는 그런 세상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뭐 하나님은요,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여 가시는 거예요. 모든 생명의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모든 민족이, 모든 열방이 주께로 돌아와 정말 구원을 얻게 되는 거. 할렐루야. 예? 디모데 전서 2장 4절이죠.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 그러잖아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선민으로만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종되었던 데서 불러내신 이유가 너는 내 것이야라고, 내가 너를 낳았어, 너는 내 아들이야라고 그렇게 인정하려고 그들을 부르신 게 아니라, 그것 1차적인 복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은혜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영혼들이, 모든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 예? 그 구원의 기쁨을, 그 생명을 얻은 기쁨을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며 함께 높이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뭐예요? 약한 자들까지도, 우리는 사람들 보면, 약한 사람들 보면 무시하고, 그죠? 없는 사람들 보면 개무시하고, 예? 병든 사람들 보면 귀찮아하고 힘들어하고. 예? 하나님은요, 약한 자들에게 정말 진정한 위로가 되신 하나님이에요. 정말 사랑하신 아버지시라고요. 할렐루야.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뭐예요? 내 자신이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예?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예? 그래야 뭐예요? 나의 기도가 쉬지 않고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모르니까 뭐예요? 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하신 분이신가를 모르니까. 내가 오직 한번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들으셨겠냐고요. 예? 한 과부가 있는데, 과부가 원한이 많은 과부예요. 그런데 그 과부가 하나님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을 찾아간 거예요. 그가 들어줄 거라고 찾아갔겠어요? 아니요. 싸가지가 없어갖고 안 들어줄 거라는 걸 뻔히 아는. 근데도 어떻게 해요? 이 일을 해결할 사람이 누군가를 알았으니까. 이 일을 해결할 사람은 아무리 싸가지가 없든지, 뭐 사람을 개무시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조차도 뭐 두려워하지 않고, 저런 진짜 세상 말종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뭐예요? 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찾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계속. 언제까지요? 들어줄 때까지. 응답할 때까지. 예?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이 막 그 여인에게 감동해서 들어줬어요? 아니요. 귀찮아서. 나를 자꾸 괴롭게 하니까. 감동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귀찮아서. 괴롭게 하니까. 예? 근데 예수님께서 왜 하필 이런 재판관의, 이런 아주 나쁜 재판관의, 아주 악한 재판관의 하나님을 비유하시면서까지. 왜요? 그 정도로까지도 믿지 않는 거예요. 거기까지도 믿지 않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왜? 나쁜 재판관이라는 것조차도 안 믿고 뭐예요? 그 정도까지도 안 믿고 어떻게 해요? 그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그것조차도 인정을 안 하니까. 내 문제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걸 인정 안 하니까. 우리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예수 앞에 가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앞에 가야 돼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이었고 8장, 9장이 예수께서 많은 일들을 하시죠. 그냥 특히 살리는 일을 하셔요. 치유를 하셔요. 앞에서는 말씀을 전하셨고 뒤에서는 8장, 9장에서는 치유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이 세리 마태가서는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그 다음에도 이렇게 또 10장에서 13장까지는 또 달라요. 근데 거기 보면 완전히 절망이 아니라 그냥 끝인 거예요. 절망조차도 사칭. 왜? 딸이 죽었어요. 딸이 죽었는데도 뭐냐면 야이로 같은 사람은 회당장이잖아요. 그는 뭐예요? 어떻게 보면 학교적인 그런 그 의미가 있고, 회당이라는 건 교회적인 의미가 있고, 또 그 마을에 재판을 하는 일을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 속에서 예수를 쫓고 예수를 이렇게 추종하는 거는요, 이거는 바로 퇴출당하는 거예요. 종교에서, 거기는 종교국가니까 거기서 만약에 퇴출을 당하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모든 걸 다 잃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딸 12살 된 딸이 죽어가니까. 그러다 나중에 죽었어요. 죽어가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나간 거예요. 예수님께 나갔어요. 왜?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딸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실 일은 예수님이야라고 그렇게 알고 예수님께 나간 거예요. 우리는 오늘 예배하는데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믿고 예배하는지, 우리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실 분이라는 걸 믿고 우리가 예배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잖아요. 딸에게 가서 달리다 쿰. 그랬어요. 달리다는 작은 아이야라는 거예요. 쿰이라는 건 일어나라라는 거예요. 죽은 아이를 자는 아이처럼 깨워서 손을 잡아 일으키는 거예요. 왜? 그가 하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이걸 알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더욱 깊이 들어갈 수 있고요. 온전해질 수 있고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못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살아요. 예수님이 해결하실 분이라는 걸 아니까 뭐예요? 중풍병자를 마가복음 2장에도 그러고요. 마태복음 그 8장 9장에 나오잖아요.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오는 거예요. 9장에 나왔던가요? 그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고 왔어요. 근데 왔는데 앞에 보니까 막 사람들이 꽉 차갖고, 왜? 예수님께 다들 그 예수님의 필요를 구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들어갈 틈이 없으니까 그 중풍병자를 위에 그 집에 들어갈 수도 없으니까 지붕을 뜯어내가지고 그 아래로 그 중풍병자를 달아내리잖아요. 왜? 예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네? 이지선 자매 있잖아요. 뭐 어디 나왔던 왜 저기 나왔던 이대 나왔던 거예요. 이대 나왔겠죠. 네? 얼굴도 되게 예뻐요. 근데 차 사고가 나가지고 뭐 갤러퍼하고 뭐 티코 같은 게 막 부딪혀가지고, 그래갖고 불이 나가지고 다 화상을 입어갖고 그렇게 이쁜 얼굴이 다 상했어요. 몸도 상하고 얼굴도 상하고 수술도 수십 번 하고. 근데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하는 얘기는, 내가 아무리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대요. 왜? 그때로 돌아가면 또 뭐예요? 자기 자랑에 빠질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약해지니까 뭐냐면 나는 자랑할 분이 예수밖에 없더래요. 할렐루야. 내가 정말 자랑해야 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겠더라는 거예요. 다시는 내가 그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나는 지금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지금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자꾸 자랑거리를 쌓고 좀 더 예뻐지는 걸 막 찾고 뭔가 막 자기를 드러낼 걸 찾고 다니잖아요. 고난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픔이 없어서 그러나요?
우리는 오히려 형통할 때 뭐예요? 이때를 더 오히려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고요. 할렐루야. 예?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고요. 예? 이 과부가 들어줄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그 들어줄 사람이라는 건 재판관밖에 없는데 왜? 억울하니까 이 문제를 들어줘야 되는데. 예? 이때 당시에 보면요,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서기관들을 왜?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래요. 정말 그랬어요. 가난한 자들의 그 재산까지도. 왜? 남편이 죽으면 그래도 땅이 있고 남편이 죽으면 물려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법적으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법무사적으로 한 거예요, 서기관들이. 그런데 그 일을 처리를 하면서 다 뭐 한 거예요? 자기들이 그들의 그 과부들의 그 재산을 삼킨 거예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너무 책망하신 거예요. 네? 믿는다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들이 자신들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을 거룩하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도둑놈들이에요. 도둑놈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니들이 겉으로는 옳게 보이고 의롭게 보여도 하나님은 뭐예요? 너희들의 마음과 그 심령의 생각을 다 아신대요. 예?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해야 돼요. 할렐루야. 썩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해야 돼요. 예? 이럴 때 이 과부에 대해서 재판관이 너무 귀찮아서 마음을 열 때,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마음을 열 때 재판관이 들어줬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일이 합당한 건지 타당한 건지 정당한 건지를 따지지 않았겠어요? 예? 먼저 살피지 않았겠냐고요. 다 살폈을 거라고요. 이 여자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호소하는데 진짜 억울한지 안 억울한지, 아니 괜히 와서 생떼 쓰는지 다 미리 타당성을 다 봤을 거라고요. 그럼 이 여자가 옳음을 아니까 어떻게 해요? 재판을 해준 거예요. 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래요. 우리 자신이 그냥 내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그 기도,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든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모든 기도에는 항상 타당성과 정당성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거기엔 사랑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요. 그죠?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여인에게는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돈이 있어야 뭐 청탁을 하죠. 아니면 힘이 있는 사람이라도 있어야 그 한 달이 두 달이 거쳐서 가서 또 청탁을 하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가 했던 거는 뭐예요? 계속 가서 기도하는 거, 구하는 거. 예?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아버지시라니까요. 할렐루야. 예? 떡을 달라고 하면 누가 돌을 줄 사람이 있어요. 뱀을 달라고 하면 누가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주거나 전갈을 누가 줘요. 하나님이 그런 악한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기도하는 우리는 먼저 알아야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이이신지. 할렐루야. 그걸 알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자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자꾸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뭐예요? 더 이상 강한 사람이 되죠. 강한 존재. 유시아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그 은혜 안에서 강하여지고, 은혜 안에서 강한 존재가 뭐냐면 두려움이 없고 부러움이 없는 거예요. 왜? 더 큰 가치이신 하나님을 아니까. 세상의 헛된 가치가 부럽지 않아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아. 왜? 그게 강한 사람이라고요. 할렐루야. 우린 참된 가치가 뭔지 아는 사람이니까.
기도 하나는 두렵지 않아요. 요시야처럼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막 개혁을 일으키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다라는 건 뭐냐면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잖아요. 1517년인가요? 1517년에 그 비텐베르크 그 성당에다 95개 조항을 딱 걸어놓으면서 그러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을 때 얼마나 또 두려웠어요. 그때 아내가 뭐예요? 막 상복을 입고 어떻게 해요? 곡을 했잖아요. 에이고 왜 그러냐고요. 왜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 하나님도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내가 그렇지. 근데 내가 당신 보니까 하나님은 죽으신 것 같아. 왜?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담대해진 거예요. 그가 얘기하는 게 뭐야? 솔라 피데, 솔라 그라시아스, 솔라 스크립트라, 솔라 크리스토스, 솔라 데오 글로리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영광. 모든 걸 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걸로 바꾼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두려움을 다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야 강해지냐면 기도하라고요. 기도.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